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가 없어서 말이 많이 이렇게 어눌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저와 같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든 실제가 드러났고 또 그 실제를 회개하는 기간이 8개월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몇 편을 또 찍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샤bat 예배 때도 저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드러난다든지 병이 드러날 때는 말기가 돼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제가 문둥병이나 암이나 모든 그 뼈질환이나 통증이 완전히 마비돼서 못 일어날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거의 3기에서 4기다. 그런데 그것을 암시적으로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거를 수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노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 그 다윗의 죄를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산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활과 칼을 피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적군을 통해서도 피해 다니고 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울을 2번이나 만났어요. 죽일 기회를. 근데 또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그렇게 깨닫게만 하고 물병을 갖고 오고 옷을 베어 보이면서 그가 사울을 깨닫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노라 하면서 그렇게 청결하게 살으려고 정말로 긴 세월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으로 들어오면서 태평세대를 누리고 그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으로 복귀해서 권력과 모든 명예를 다 받고 후궁들과 많은 후궁들을 두었고 자기가 필요한 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과 나가서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전에는 나가서 싸웠지만 지금은 왕으로서 정말 지붕 위에서 밤에 거닐면서 그 밧세바의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서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했더니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했어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오게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신랑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그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윗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타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울에게 경고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를 수태케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 장군한테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아이를 임신시키지 않았다는 걸 속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왕하고 주변의 그 신하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입니까? 전쟁에서 모든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아내와 가서 눕겠냐고 안 가잖아요. 음식물이 따라가는데도. 그런데 이틀을 그렇게 놔뒀다가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전쟁 깊이 넣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가 여기서 보면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합니까? 죽었다고 몇몇이 죽었다고 하니까 응? 전쟁에는 이도 죽고 저도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에는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용기를 더 북돋아 주죠. 우리아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으로 아내도 뺏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도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본인 혼자 그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뇌물도 안 통하고 기도도 안 통하고 오직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맡기지 않습니까? 다 되죠.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10달 1년 동안을 침묵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았고 악으로 보셨어요. 왜?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나단을 보내잖아요. 다윗한테. 나단이 가서 참 그래요. 나단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왕한테 가서 당신이 이런저런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아를 전쟁에다 갖다 쳐놓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해서 말을 하죠. 응?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자식과도 같은 양 한 마리를 손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서 그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차렸다. 잔치를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즉각 분노합니다. 즉각.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지적당하기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합니다. 지적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합리화시켜요. 어떤 경우에 갔다가도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건 가인의 제사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체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은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를 떠날까봐 그냥 은사를 콱 박아놓은 거죠. 방언도 주시고. 성령 체험은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연명할 수 없는 내가 먼저 앞서갔다는 얘기죠. 내 감정이 먼저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생아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나단을 보내지 않으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지도 않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차면 하만이 장대 끝에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이 땅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난 이 정도면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거는 내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죄를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 죄를 10달 동안, 1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분노해갖고 나단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의 제사법,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제물 바치는 방법이잖아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양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그 법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나단이 그 물어보러 온 이 고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죄망에 걸리지 않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버린 자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카운팅하고 계신 거죠. 죄가 암 사기 될 때까지,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갑자기 멸망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망하고, 어제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기고 막 병이 발병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 하나가, 다윗처럼 저는 내 죄가
저도 내가 어떠한 죄에 묶여서 내 습관에 따라 일어나는 혈기 습관에 따라서 말에 실수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오직 이빨이 아플 때는 이빨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우울할 때는 막 몸이 오이지처럼 짜는 것 같은 통증이 안 들릴 때는 심장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오직 내 본능에 충실한 거죠. 뭐 아기 낳는 사람이 자 가만히 있어봐, 나 참을 수 있어 이러겠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앞에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4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서 이걸 다 겪고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큼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쟤보다 내가 더 4배, 5배 힘들어. 2배, 3배 힘들어. 그러면 이건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장대 끝에 매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법의 4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 나는 4배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나는 이제 쟤는 저렇게 죄를 받아야 돼. 쟤는 저렇게 아파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기다리십시오. 당신도 앞으로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그 다음 타자가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심판대로 매달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실명 거론을 하기, 오늘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스캔들과 막 이런 사진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들으면 내 귀가 시원하고 이 세상 정보가 막 정말 그 책도 보면 막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현실이고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현실에 맞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그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은요, 시대 속에서 일하시지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카운팅에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아세요? 기도원 300용사 보세요. 그 많은 사람 다 데려올려 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 300만 데리고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라합을 쓰시는 거 한번 봐봐요. 기생 라합을 쓰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쓰시잖아요. 룻을 쓰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 말을 봐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현실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시아버지와 지금으로 말하면 간통이에요. 시아버지 눈을 속이고 면박을 쓰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없습니까?
저 지금 쓰임 받고 있거든요. 저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미용실에서 이제 카톨릭 믿는 분들이 두 분이 개종을 해서 교회로 가셨고, 한 분은 성경책을 드렸고, 예수를 믿겠다고 성경책을 제가 사다 줬어요. 한 번도 내가 옛날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뭐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그런 적 없어요. 가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서 들여다보고 기도해드리고 손잡고 그분과 룰루랄라 놀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뭐라도 좀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생각나면 과자라도 사가지고 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이러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냥 전부 다 짜집기, 여기서 짜집고 저기서 짜집어서 내가 세상 정보를 다, 경제를 뒤흔들 만큼 머리가 천재적으로 막 확실하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옛날에는 저분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분이 살짝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다윗하고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4배나 갚아줘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다윗한테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죠.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다윗이 지적당하기 전에는 까맣게 자기 죄를 모르고 있어요. 죄는 알고 있겠죠. 자기 혼자만 알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다윗이 나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나단 역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단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바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주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사함을 시죠. 바로 앞에서는 그냥 막 책망을 하고, 이제 이 죄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실제예요. 재앙이 임했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하고 임신한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그리고 밧세바 아들 4명이 다 피부림이 멈추지 않았죠. 압살롬으로 인해서 백주 대낮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너를 백주 대낮에 내 처들을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웃도 아닌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목욕하던 그 지붕에서 백주 대낮에 그 첩들을 다 간음을 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첩들. 그 시대에는 왕의 부인을 그 강간을 하면은 승리의 상징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실제는 일어났어요. 아들이 4이나 죽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죄가 드러낼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앉지 말고 지금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억울함도 버리고 회개의 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우루과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루과이를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지구 땅 끝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모든 그 사건 속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들끼리도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 가서 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여기서 풀리지 않은 걸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의 죄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그리고 말도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아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적군은 코앞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늦게 오니까 사울이 겁이 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냥 적반하장이지 늦게 와가지고 막 왕을 혼을 내고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적군들은 앞에서 와서 저렇게 협박을 하는데 사무엘 당신은 늦게 오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랬습니다. 핑계를 대잖아요.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냐고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 그게 아니고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또 누가 억울하다 그랬어? 가룟 유다잖아요. 어? 발에다가 딱 기름 저렇게 향수를 부어 저거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없는 사람을 먹이면 몇백 명을 먹일 텐데. 그리고 뒷구멍에 가서 30냥에 예수를 팔아. 그리고 회개를 안 해. 우리는 내가 죄사함을 못 받는 거는 죄의 무게에 있지 않아요. 회개의 문제예요. 왜 회개를 자식들도 애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고 왔어도 무릎을 착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새끼들 가서 구하러 가서도 니네 집 애들 때문에 우리 애가 이랬다고 그러지 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부모들 잘 없다면서요. 저는요 그건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저는 무릎을 2번 꿇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다윗처럼 4배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도 다 빠지고 심장도 잃고 내가 바로 하나님 우리 엄마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의 죄를 내가 회개했더라면 대신 내가 회개했더라면 그 우리 아버지의 죄사함도 받고 우리 엄마도 죄사함 받고 우리 언니도 죄사함 받고 그랬을 텐데 너는 이래서 저렇고 언니는 나한테 이랬고 아버지는 이랬고 동생은 이랬고 이랬단 얘기 죄를 개수했어요. 그렇게 나쁜 년이더라고 내가. 근데 아니 지금은 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나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나는 오늘도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억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죽여주십시오. 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날마다 나는 세상 사람을 만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죄가 드러난 축복은 누굴 사용하든지 간에 복이에요. 억울하고 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은커녕 그냥 플러스. 당신은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이런 짓도 했어요. 저는 더 죄인이에요. 저는 더 나쁜 년이에요. 그게
그게 원칙이지. 변명을 하면요, 그 세월이 자식한테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 키우면서도 애들이 이렇게 혼낼 때 변명하는 거는요, 내가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애도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변명을 하니까 애도 변명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는 다윗처럼 바로 즉각 꿇으십시오. 이유를 달지 말아요. 이미 일어난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골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러. 큰 대자로 누워서 그 음식을 전부 사양하고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잖아요. 왕복을 벗고 죄를 쓰고. 왕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죄 드러나기 전에는 어디 그래서 숨기기 바빴지. 그랬는데 딱 죄가 드러나니 죄가 그랬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나도 내 죄를 이 습관을, 이 악한 영을 내가 못 다스려서 힘들었는데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그냥 착 엎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아픈 이들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의 영을 달라고. 그리고 다윗이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7일 만에 숫자도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에서는 8일 만에 아들한테 그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7일 만에 딱 죽잖아요. 할례까지 못 넘기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아이가 죽지 않았을 때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계시는데 웅성웅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서 아이가 죽었느냐 그거 묻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목욕을 재개하고 왕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러죠. 반대잖아요. 우리는 살았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그리고 별 방법을 다 쓰죠. 아마 어떤 분은 부적을 써다 주면 산다고 그러면 부적을 써다 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산다고 하면. 자식이 산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죠.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방법 안 썼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가 아버지께로 갔으니 그가 갔는데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그가 이제 나에게는 올 수 없으니 내가 어찌 더 기도를 하겠느냐. 내가 어찌 더 울겠느냐. 방법이 없지 않냐. 이제 자기는 아들한테를 갈 수 있지만 아들은 자기한테를 올 수 없는, 건너지 못하는 강을 갔다 이거예요. 현실을 인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였어요. 이게 믿는 자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난리를 법석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죠. 저도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갔을 때는 찬양 부르고 환송했어.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너무나 감사한 환경으로 제가 한 가지 억울하고 상처받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지 내 인생이 우선이라고 줄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우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인.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이 우선인 사람은 그대로 가자는 자살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 가룟 유다가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 팔고 자기 방법으로 자살해서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았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살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내 모든 짐의 무게는 큰 돌도 작은 돌도 다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나는 거기 가서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4배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엄청 감사해요. 구원의 길. 나단 선지자가 안 왔으면 다윗은 구원 못 받았어요.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내졌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